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더라.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며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성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조차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영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이룰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저희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그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오늘 본문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이 이제는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을 이어가서 통일 왕국이었지만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시작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1세가 다스리게 되지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1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호세아 왕으로 북이스라엘은 마치게 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19대 왕이고요.
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엘라의 아들이며 당시 유대 왕은 어저께 저희가 살펴보았던 바로 아하스 왕 12년 때에 이스라엘의 18대 왕 바로 베가 왕을 반역하고 쳐 죽임으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호세아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세아 왕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는 아니했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호세아가 물론 악한 왕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전의 왕보다는 조금 괜찮은 것도 있었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가져간 이후에 그곳에 따로 다른 것들을 세우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려진 게 아닌가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다른 여러 왕들보다 조금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은 조금 괜찮다고 말하는 이 호세아 왕이 있을 때에 멸망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이전부터 쌓여왔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걸음걸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나의 삶의 걸음이 쌓여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매일의 걸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의 열매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또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악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나의 매일의 삶이 그렇게 악으로 쌓여가게 되면 그에 따른 값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들의 악이 쌓여서 얻게 된 그 값을 치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한 그 값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에게는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매일의 하루하루의 걸음은 어떻게 쌓여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로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망이 없는 종의 삶에서 고통이 또 절망이 전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그 노예의 삶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 그 은혜의 사건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배은망덕하단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야겠다 해서 죄의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바로 죄의 길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기를 힘쓰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죄를 범하는 길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에 그 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배은망덕입니다. 그것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은 이집트,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크신 은혜를 생각하기를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린 병망득한 백성이 되어버린 결과가 바로 멸망인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글을 잠깐 소개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처음 누렸을 때 주님의 은혜는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값진 보물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는 나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소중한 가치를 세상의 가치와 저울질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버리기까지 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되새겨 봅시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가 힘써야 할 모습에는 무엇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랍고 너무 가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 은혜를 모르지 않았지만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나 계속되어서일까요?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살아가서 때로는 그 은혜가 내게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값진지를 날마다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잊지 않기 위하여, 기억하기 위하여,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감격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